함께 나눌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1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비춰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깨지게 하시고 부서지게 하시고 새로워지고 거듭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심령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만져주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부활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같이 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라. 부활절이 가까운 무렵에 영국의 한 마을에 목사님 한 분이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임을 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어느 바닷가 마을에 어머니는 일찍 여의였고 남자 이 소년과 그 소년을 아주 목숨보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같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근데 그 소년이 친구와 함께 바닷가를 나갔습니다. 작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이제 열심히 노를 져 나갔는데 그만 풍랑이 거세게 몰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풍랑이 몰아치면서 배에 물이 차고 파도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 소년의 아버지는 등대직이었습니다. 등대직이었던 아버지가 멀리서 파도치는 바다 가운데 있는 아들의 모습을, 아들이 탄 배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놀라서 거기에 붙들어 매어있던 자기의 보트를 풀러가지고 막 힘차게 그 바다를 향해서 소년을 향해서 아들을 향해서 노를 저어서 막 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탄 배 역시도 너무나도 작은 배였습니다. 겨우 두 사람이 올라탈 정도의 작은 배에 불과했지만 이 아버지 역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배를 저어서 갔습니다. 배는 너무 작았고 근데 그 배가 작았지만 아들에게 겨우 도착을 했을 때 아들의 친구는 거의 포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작은 배가 도착을 했고 그리고 당연히 누구를 먼저 살릴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들을 먼저 살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들의 친구는 거의 포기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다가 이내 손을 거두었답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미안하다. 너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지만 네 친구는 아직 주님을 안 믿지 않니? 아들은 너무 당황해서 한참 아버지를 바라봤다가 미소를 띄우면서 얘기했답니다. 그래요, 아빠. 천국에서 만나요. 그리고서는 아들은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았고 아버지는 그 아들 친구의 손을 잡아서 작은 배에 태우고 육지까지 힘차게 노를 져서 왔답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했던 이 새로 부임한 목사님은 어느새 설교를 마칠 때 눈에 눈물이 쭈르륵 흘러내렸다고 해요. 근데 이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중에 뒤에 앉았던 몇몇 불량한 사람들이 그럽니다. 에이, 뭐야, 저런 이야기 다 뻥 아니야, 뻥? 지어낸 얘기지. 저걸 누가 믿어? 자기들끼리 막 소곤거리고 뒤에서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뒤에 옆에 있던 한 노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다네 젊은이들. 내가 그 아버지고 저기 서 있는 목사가 바로 내가 구한 아들의 친구라네. 2003년도 낮은 울타리 4.55의 잡지에 실렸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내 자식이 먼저 아니야? 제 자식 죽이고 남의 자식 살린 저 아비는 비정한 사람 아니야? 어떻게 자기 아들을 놓고 아들의 친구를 저렇게 살릴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혹시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비난을 하든 어떤 의문을 제기하든 간에 아들을 잃어버린 아비의 마음은 세상 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으로 아마 가득할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 중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했던 이 말이 참 마음에 남았습니다. 미안하다. 너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지만 네 친구는 아직 주님을 안 믿지 않니? 그 말은 네 친구는 여기서 죽으면 천국 못 가지 않니? 그때 아들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분명히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이 마지막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어떻게 이렇게 묻고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지? 정말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구나. 여러분은 정말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십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이 분명합니까?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이걸 확실히 물어보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나는 천국 갈 수 있나? 아, 우리 가족들은, 내 자녀들은 천국 갈 수 있나? 여러분, 오늘 이게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해야 되는 질문과 대답이 돼야 될 줄로 압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보면서 마치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지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똑같아요.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몰고 죽게 하셨다는 거죠. 인간들이 짊어져야 될 그 모든 죄와 그 죄악의 모든 것들을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게 만드신 분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7장 45절 말씀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그래요. 6시는 지금의 시간으로 말하면 낮 정오 12시를 말합니다. 9시는 그러므로 오후 3시겠죠. 3시간 동안 온통 하늘이 다 캄캄하고 빛을 잃어버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아비가 자녀를 이 땅에 죽게 만드는 바로 그 아비의 심정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심정은 그냥 즐겁게 뭐 내주고 싶어서 내주고 그런 마음이 전혀 아니었던 거지요. 독생자를 내주었다는 얘기는 당신 자신을 죽게 만든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들을 죽게 한다? 그건 곧 내가 죽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요. 그것이 바로 온 하늘이 캄캄하게 되었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준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처럼 아들을 내어주고 인간들을 살리시는 걸까? 저는 다른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구하고 싶고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랑하고 싶은데 같이 있고 싶은데 영원히 임마누엘 함께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게 바로 죄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죄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도무지 인간은 하나님 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인간들은 그냥 가만히 살다가 내버려 두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아도 인간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막게 하고 싶은 거예요. 끊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죄 있는 인간을 가지고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죄 없는 예수님이야말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인간들의 죄를 끊어낸 겁니다. 대신 짊어진 거예요.
이것을 대속이라고 하고 속량하셨다고 하지요. 대신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내가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아무리 내 머리를 끄집어 올려서 살아라 살아라 명령한다고 해서 살 수가 없잖아요. 내 거라고 하지만 내 거가 아닌 거예요. 내 말을 안 들어요. 내 생명이라고 하는데 내 말을 안 들어요. 내 생명 아닌 거지요. 다시 말하면 밖에서 누군가 끄집어 올려야 돼요. 밖에서 누군가 건져줘야 돼요. 그래서 구원은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고, 세 번째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그래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뭐가 있어요? 사람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은 죽으면 다시 살 수가 없어요. 생물학적으로 모든 생명체들은 다 이 땅에서 죽으면 다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같은 경험들을 많이 수도 없이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죽었고 사흘 뒤에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안식일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데는 굉장히 목숨을 겁니다. 안식일은 바로 지금으로 따지면 토요일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그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지난 첫날 새벽, 첫날이 언제입니까? 주일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매 주일마다 안식일이 지나 첫날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게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이게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매 주일을 지키는 건 오늘만 부활절이기 때문에 오늘만 지키면 끝이가 아니라 매 주일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나도 역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예배가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께서 다시 산 것처럼 너희도 다시 산다. 그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너도 다시 산다. 이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신 줄로 믿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아버지가 이렇게 아들 대신에 아들 친구를 살리려고 했을 때 아들이 그래요, 아빠 천국에서 만나요 그러면서 깊은 물속으로 그냥 빠져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은 또한 자기의 생명을 내주었거든요. 저는 이 모습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느꼈어요. 예수님을 닮았다. 하나님이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고 십자가를 짊어지게 했을 때 그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까지 기도하셨잖아요. 그런데 끝끝내 어떻게 하십니까? 순종하셨어요. 다른 어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 생명을 희생해야 되는 이 길을 주님은 그대로 믿고 순종하셨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결국 주님의 순종을 통해서 인생은 죄에서 의의 길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바로 주님의 순종이었다는 거지요. 그럼 나는 주님이 순종하셔서 가신 이 길을 나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결정을 내려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께서 마련하신 그 생명의 길을, 의의 길을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오늘 이걸 물어봐야 돼요. 나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잘 가고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정확히 하시고 잘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보면 당신이 이미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는 것을 비로소 말씀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으셨어요. 다시 살 것을 분명히 믿었어요.
그랬지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이 아니라 지기 저 한참 전부터 내가 죽어야 돼. 내가 고난받아야 돼. 하지만 난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에 대해서, 당신의 살아나심에 대해서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나도 다시 살 것인가를 분명히 믿느냐라는 겁니다. 믿고 있습니까? 왜 죽어도 다시 사는 게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바로 뭡니까? 죽음은 끊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내가 하고 있는 일과의 관계, 내가 맺고 있었던 모든 관계들, 이 관계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끊어지는 거예요. 죽으면 이게 다 끊어져요. 끊어지면 다시 이을 수가 없잖아요.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그렇게 사랑한다고 물고 빨고 안고 막, 근데 딱 죽으면요, 곁에다 둡니까? 간혹 가다 보면 그렇게 곁에다 두는 사람도 있어요. 시신이 다 썩어도 막 정신이 이상한 거죠. 아무리 사랑해도 곁에 못 둬요. 땅에 묻거나 화장터에 보내요. 그 그리움을 가슴에만 남 묻어놓고 있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사랑해도 곁에 둘 수가 없어요. 죽음은 이 모든 것을 다 끊어지게 합니다. 함께 계속해서 이어갈 수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장례식이 슬픈 거잖아요. 못 만지고 마주치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결국 슬픈 거잖아요. 근데 부활이 왜 소중합니까? 죽음 이후에 다시 이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맺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관계가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활이 소중한 거잖아요. 이 부활,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거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딱 죽자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왜? 살았을 때나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은 거지. 예수님이 죽으니까 이 모든 운동, 모든 역사, 모든 일들은, 모든 관계들은 이제 소용없어. 다 끌어내고 말았어요. 끝났잖아요. 근데 다시 살아나셨어요. 아,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죽었어도 이제 다시 이어질 수 있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믿고 여러분 정말 죽음 앞에서 울지 마시고 죽음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이어질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울어야 돼. 그러나 다시 이어질 소망이 있으면 울지 마세요. 비록 인간적인 슬픔은 있지만 계속 세상이 끝난 것처럼 울면 안 돼요. 왜? 우리는 다시 이어질 거니까. 다시 맺어질 거니까. 다시 하나님 붙여주실 거니까. 이 분명한 부활의 소망을 통해서 죽음 앞에서도 웃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나의 죽음을 앞두고도,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태어날 때는 울지만 죽을 때는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봐요. 그렇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살았다, 잘하였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다 증거하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들, 또 뒤에 보면은 이 사도들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또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놓고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냐, 팩트냐, 아니냐, 뭐 이런 걸 가지고 계속해서 논쟁을 벌입니다. 지금도 논쟁을 벌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허구다, 누가 지어낸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예수님 부활이 왜 허구냐, 진짜다, 옥신각신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왜 증거했을까?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기록했을까? 진짜 이야기이기 때문에 믿으라고 한 걸까? 그러면 진짜라고 한다면 이걸 뭐 증명할 수 있는 뭐가 있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희박해요.
그럼 복음서 기자들은 왜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기록했을까? 전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서 기자들의 바람은 말씀을 읽는, 자기들이 기록한 모든 것을 읽는 사람들이 무엇으로 살기를 바라서요? 부활의 신앙으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날 거야. 이것을 믿는 신앙으로 살기를 바라는 바람으로 복음서를 기록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어떤 분들에게 얘기했더니 그래요. 죽으면 끝이지 뭐. 심지어 교회의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도 역시 그렇게 간혹 가다가 그냥 정신줄을 놓은 것처럼 툭 내뱉을 때가 있어요. 죽으면 끝이지 뭐. 아니에요, 여러분. 죽어도 끝이 아니에요. 죽음을 여러분 정말 끝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 너머에 우리 하나님이 다시 붙여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서 기자들이 이 말씀들을 기록해 놓는 이유는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의 신앙으로 굳세게 살아라, 이것을 믿고 깨닫게 하려고 기록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었는데 누가복음 24장에 쭉 보게 되면 부활의 이야기들이거든요. 부활장이 쭉 이야기 되는데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 여인들이 등장하지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뭐 이런 또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너무 슬퍼가지고 안식일이 지난 첫날에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막 가지요. 근데 웬걸 동굴문이, 이 예수님의 무덤문이 열려있고 예수님 거기 안 계시고 막 그러다가 또 동산지기를 만나는 장면도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그 여인들의 이야기가 쭉 등장하지요. 천사들이 막 등장하기도 하고. 자, 그런데 이 여인들이 와가지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은 쟤들이 미쳤나 실성했나 무시하는데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막 무덤을 향해서 또 달려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무덤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안 보였다. 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죠. 자, 그리고서 13절부터 31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엠마오로 두 명의 제자들이 실망해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떠나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부활의 주께서 그 실망해서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과 함께 동행했고 그들과 이야기했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고 그러다 결국 제자들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고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지요. 그리고서는 내가 부활의 예수님 만났다. 자, 이렇게 증언하기 시작해요. 자, 그리고 34절부터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타나신 말씀이 나오고 또 그 뒤를 이어서는 제자들에게도 보이셔요. 하지만 여전히 제자들이 막 기쁜데 의심스러운 거.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막 기쁜데 의심스러운 거예요. 좋기는 좋은데 저게 사실인가? 이게 진짠가? 막 의심스러운 거지요. 자, 그런 가운데에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내 살과 피를 보라. 내 살과 살을 봐라. 내 손을 봐라. 자, 이렇게 보여주시고 나서 생선 한 토막을 이제 예수님 배고프다 그러니까 생선 한 토막을 청해서 그것을 잡수셨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먹기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 어떤 겁니까? 살아난 몸이에요. 그런데 살기는 살았는데 부활의 이전의 몸과는 또 다른 몸이라는 거예요. 자, 이건 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얘기인데 왜 복음서 기자인 누가는 이 말씀을 기록해 놨을까라는 거죠. 여러분들 신기한 마술 본 적 있지요? TV에 보면 마술사들 나와가지고 막 마술을 하잖아요. 비둘기가 날아다니고 하고 뭐. 근데 그런 건 다 옛날 촌스러운 마술들이고 뭐 어떤 건 뭐 사람 몸이 잘라지기도 하고 사람이 뭐 사라지기도 하고 순식간에 뭐 이 시간 차이도 없어요. 순식간에 갑자기 막 뭐 보자기 하나 없어지면서 사람이 나타나고 사라지고 그런 걸 보면 와 진짜 대단하다 놀랍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신기한 마술이라도 결론은 뭡니까? 눈속임이라는 거잖아요. 신기한 장치나 어떤 사람들의 시각을 속여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방법만 모를 뿐이지 사실 방법이나 이런 원리를 알게 되면 에이 싱겁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다 눈속임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눈속임으로 이렇게 보여준 걸까요? 이 복음서 기자들이 이걸 모르고서는 막 쓴 걸까요? 아니면 속여서 쓰는 걸까요? 어떤 마술을 한다고 해도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려내는 마술이 있을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어떡합니까? 군사들을 동원해서 막아서서 지켰습니다. 로마의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시신을 빼돌리겠어요? 못합니다. 어떤 마술사가 와도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사흘이 지나서 다시 살려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게 뭐 사실이냐 아니냐 이 얘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마술을 통해서 인생이 변화됐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인생이 새로워졌다, 가치가 있다, 뭐 살만해졌다. 아니지요. 놀랍다, 신기하다. 그럼 끝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고백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삶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을 통해서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사람들이 삶이 바뀌고 변화되고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얼굴빛이 바뀌는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능력을 부활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누가가 특별히 기록한 게 바로 뭐냐면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도 기록했지만 그 뒤에 나오는 사도행전도 기록했어요.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바로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야,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렇게 바뀌더라. 이렇게 살더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의 체포될 때에 몰래 쫓아가가지고 어린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비겁해.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의 회개해서 돌아오네. 예수님처럼 내가 죽을 수 없다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네.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다 같이 모였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교회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걸 뭘로 설명해요? 전에는 너 죽어 이러면 깨갱 아무것도 못했어요. 이제는 너 죽어? 죽일 테면 죽여. 그래도 예수를 믿어.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순교하는 제자들도 순교하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도 겁을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자밥이 되어도 검투사들의 칼날에 팔이 잘려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불에 타 죽어도 이들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죽게 되었어요. 무엇이 이들을 바꿨습니까?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는 것을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알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이 사람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매를 맞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 전도합니다. 이 사람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부활의 역사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변화된 삶이 더 확실한 부활의 증거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는 어떠냐 이거죠. 오늘날 기독교는 어떻게 하냐 이거죠. 정말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교회는 많고 교인도 많고 예전에 비해서 돈도 많습니다. 건물도 화려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들은 없어. 오히려 교회가 왜 저래?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고 있어요. 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요즘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으면서 오늘날 교회들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부활의 믿음,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람들로 바뀌었는데 오늘날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는다는 얘기는 부활의 신앙이 흐려지거나
약해지거나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 눈에 보이는 건물, 눈에 보이는 삶에만 그냥 매달려가지고 이게 전부인 것처럼, 이걸 쌓아야만 하는 것처럼 여기에만 매달려 사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에 매달리고 세상에 붙잡힌 삶은, 신앙은요, 죽은 신앙이에요. 아무리 덩치가 크고 아무리 화려해도 죽은 영혼, 죽은 신앙은 그냥 둥둥 떠내려가요. 거슬러 올라갈 힘이 없어. 더러운 세상에서도요,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천성을 향해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덩치만 컸지 거슬러 올라갈 힘이 없어. 죽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정말 영생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과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위선을 버려야 돼. 위선이 뭐예요?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거예요. 믿는 척하는 거지. 믿는 척하는 위선적인 신앙은요, 주님이 마지막 날 뭐라고 하실까? 나 너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 떠나가라. 나는 너를 모른다. 우리는 주님의 경고를 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천성을 향해서 거슬러 올라갈 믿음의 힘이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저 주님을 향해서, 부활을 향해서 내가 거슬러 올라가야지. 세상에 휩쓸려 가면 안 되지. 이 믿음과 이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 이게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를 더 나간다면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요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참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부활신앙을 산다는 게 뭘까? 부활신앙.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다시 산다. 그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거래요. 부활을 사는 신앙의 기준이 바로 뭐냐? 사랑하는 거래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래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지요.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뭐가 희미해져요? 사랑이 희미해진대요. 사랑이 식어진대요. 그 얘기는 바로 뭐예요?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도 희미해지고 식어진다는 얘기죠.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그럼 이 시대가 바로 주님 말씀하시는 마지막 세대인 거예요. 여러분, 단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군인들 보면은 막 총알 맞고 막 총탄이 날아오는데 막 뛰어가죠. 그렇게 산다고 해서 반드시 부활을 사는 거냐? 그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부활을 사는 신앙이 바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하는 거래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래요. 누구까지 사랑해요? 원수까지 사랑하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을 향해서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창을 가지고 옆구리를 쿡 찌르고 온갖 채찍과 모욕을 다 했는데 주님 마지막에 달릴 때에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입었던 옷을 찢어서 제비 뽑으려고 했죠. 저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삶이었던 거죠. 용서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 모습을 닮았던 스데반 집사도 사랑하고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에 자기들을 향해서 돌을 던져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도 주님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잤다고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고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래요. 시끄럽고 요란하기만 하지 아무것도 없답니다. 오늘 우리가 빈 껍데기 신앙이 되면 안 돼요. 꽉 찬 알곡의 신앙이 된다는 것은 사랑의 신앙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이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받았으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흘려보낼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흘려보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사랑할 수 없는 원수까지도 사랑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도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이요 부활하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너 믿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을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혼란과 핍박과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다가오는 모든 혼란과 핍박과 어려움들을 이 부활의 신앙으로 잘 이겨내시고 천성을 향하여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주님 앞에 서는 그때까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더 사랑하십시오. 나아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 주 앞에 서서 주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나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웃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의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로 바뀌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죽어도 다시 사는 이 부활의 신앙이 약하기 때문이요. 식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사랑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디 다시 죽어도 다시 사는 이 부활의 신앙,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신앙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회복되어 다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이르러 잘하였다 칭찬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얼룩지고 폭력으로 얼룩지고 미움과 시기로 가득한 이 세상, 하나님 사랑함으로 세상을 변화시켰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그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